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더라도 그들과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식사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간혹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몇 번 다녀보지 않은 분들, 그리고 교회를 평생 30년, 40년 평생 다녀보지 않은 분들도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교회를 아예 다녀본 적이 없으시니까 주변에 목회자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담배 태우세요? 아니요, 안 태웁니다. 그럼 술을 좀 하시죠? 아니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반응했는지 아세요? 에이, 하시잖아요. 아니요, 저 안 마십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눈이 커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세요? 담배도 안 태우고 술도 안 먹는다면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제가 그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슨 재미로 사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걷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책을 많이 못 읽지만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조용히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피곤하거나 어떤 일로 힘들 때 그렇게 하면 저는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근본적으로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저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십니까? 어떤 것을 힘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무엇이 그들의 슬픔이고 무엇이 그들의 기쁨인지를 깨닫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힘써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기쁨 가운데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기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1차와 2차와 3차 총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3번의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고,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힘을 합쳐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높고 또 길었지만 사람들마다 자신이 해야 할 성벽 건축의 자신들이 세워야 할 성벽의 구역을 정해놓고 힘써 그 성벽을 재건해왔던 것이죠. 나는 이만큼, 옆집 가문의 사람들은 이만큼, 그 옆에 사람들은 이만큼 각각의 맡은 구역으로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됩니다. 대단한 업적이지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7월 1일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던 것은 자신들의 집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침략과 전쟁이 아주 쉽게 일어나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 어떤 것이 항상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성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는 무엇인가 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안정을 취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만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이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외적인 성벽이 중요하지만 외적인 성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업적을 남기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아시죠? 들어보셨지요? 여리고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성보다도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에 그 성 역시 무너졌습니다. 창과 칼로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 의하여 무너졌던 것이지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 눈에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성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이 세워진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성벽이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은 첫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된 것이지요. 이 본문을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눈물 한 방울 또르르 이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듯 펑펑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 자신들의 죄가 생각난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과거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파괴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아, 우리들이 이랬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했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나 그들은 울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집사님 최근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울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울었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슬픈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웁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는 울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왜 이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앞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하는 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9절의 초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 눈물이 좀 없어요. 저는 조금 눈물이 없어요. 그렇게 슬픈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안구 건조증 왔어요. 그래서 저 눈물 없어요. 아니면 반대로요. 목사님 저 눈물 되게 많아서요. 저 누가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울어요. 슬픈 드라마 오면 휴지 한 통 각티슈 놓고 써요. 아니 여러분 이런 웃음 말고요. 이런 울음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절을, 초반절을 우리는 함께 읽었지만 이런 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은, 레위 사람들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은 10절 말씀.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울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울렸다가 또 울지 말라고 했다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적이 있기를 소망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운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우는 것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도 소중하고 직면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우는 것으로 운다고 그치지 않는다,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슬픔 가운데 애통해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그 이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삶의 일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어느 한 곳에 모여 집단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결코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깨어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 종이 된다는 것은 맡겨진 것들을 각 주인의 마음에 맞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그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다고 해결됩니까? 운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우리가 지금 서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아감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 땅에서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외적인 성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벽,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삼으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미생을 꼽습니다. 여러분, 미생 보셨나요? 네? 10번 봤다고? 전 앨범 봤어요. 그래서 미생 앨범이 나왔나? 미생은 만화책인데. 네네, 드라마로. 여러분 또 보신 적 있나요? 네, 우리 민광 형제만 본 것으로, 민광 형제와 저만 본 것으로, 다른 분들은 잘 안 본 것으로. 저는 이 미생을,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잘 좋아하진 않아요.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생을 나올 때 아주 그것을 기다리면서 봤고, 제가 이 미생이 아마 금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생방으로 못 봐서 항상 제 방으로 봤는데, 제 방은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있었던 TV에서는 꼭 2주간이 지나야 제 방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당시에 있었던 TV에서는. 제가 그래서 2주 되자마자 막 새벽같이 그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최초로 유료 결제를 해야 되나 라는 심각한 유혹을 받았던 드라마가 이 미생입니다. 미생은 청년 장그래가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며 세상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리고 완생을 향해 가는
그 스토리이지요. 드라마의 끝부분은 장그래의 상사 오차장이 퇴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차장은 회사를 퇴사하며 장그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장그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장그래는 이후에 이 말을 품으며 살아가지요. 독백처럼 나오는 장그래의 이후에 독백처럼 나오는 대사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에 남아있는 이유는 오차장의 말 때문이다. 상사가 자신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는 자책, 계약직 사원인 나를 정규직 사원으로 돌리기 위하여 애쓰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의 그 부담감, 많은 것들이 장그래로 하여금 그만두고 멈추고 회사를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차장의 말은 장그래로 하여금 회사의 끝까지 남아 있도록 한 것이지요. 끝이 올 때까지 회사에 남아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외적인 성벽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성벽, 그 내면의 성벽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내면의 성벽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왜 내면의 성벽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외면의 성벽은 무너질지언정, 외면의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외면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에라도 내면이 견고하면 그 사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외부의 삶이 우리를 향하여 밀려 들어올 때 그 외부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내면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표정이신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외벽, 성벽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벽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내면의 성벽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면의 성벽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혹 설사 그 외적인 성벽이 무너져도 우리를 지키고 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 내면의 성벽을 세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 그런 매일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을 지켜줄 성벽을 세우려고 했고 또 성벽을 세우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외적인 성벽을 완공하는 것으로, 재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라,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힘이다라고 말씀함으로 그들의 마음에서도 성벽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성벽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바로 그것인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승리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